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사야서 48장, 이 48장 전에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탈취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그러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패역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일들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선언, 즉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잘 지금처럼 번영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더러움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정점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심판이 선언된 다음엔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사랑할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황폐한 땅이 다시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신 것이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7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그냥 멸망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바벨론과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성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심판에 대한 비중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는 100%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에서는 반반으로 심판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역시 함께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 이렇게 각각 다른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에서 조금도 그 길에서 벗어남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죄성과 또 때로는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멸망하기까지는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도록 두시는 것 같으나 완전히 엎드러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시는, 이렇게 선별적인,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48장 안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구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 일들에 대해서 망각한, 그리고 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략 1절부터 6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신실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대하셨어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리고 또 심판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들의 조상과 하셨던 약속들을 생각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 사건이 그랬어요. 홍해 사건이 그렇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갔던,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을 것도 또 혹은 입을 것도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았던,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보호의 역사가 이러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참되고 또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들의 출애굽 초기부터 그것은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절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습성은, 그러한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생활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재발되어서 가나안의 신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인 듯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들에 대한 태도를 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무지했는지, 그리고 완악했는지, 고집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이방신들,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공로를 이방신들에게 다 돌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쇠의 심줄이고 이마는 노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불신했고 더 나아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에도 여전하고 왕정시대로 건너와서도 계속 되었어요.
멸망 직전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불신과 불순종을 깨우치려 하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보낸 선지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그 완악함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를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러한 길이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 따르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야만 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야만 해요.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우상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폈던 것처럼 그저 짐짝처럼 여겨지게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포로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무지한 채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길이 참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구원보다, 그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사랑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조상들과 약속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취급되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돌감람나무와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오히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들의 말처럼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이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죄악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른 것들, 혹은 나나 내 자신이나 혹은 내 수고나 내 공로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기억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채찍을 때리셔도, 그들을 정말 벌하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데,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구원사역,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후에 성취될 구원 사역을 예고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11절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지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새 일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구원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또 다른 탁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록 완고하고 고집스럽지만 그들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이 일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고레스가 했던 것입니다. 즉 고레스가 멸망시킬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바벨론이 고레스에 멸망되면서 이 유다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바로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서 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라, 와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선포는 하나님의 성품, 당신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이 허투루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이 공치사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이야기이며 이루어질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이상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더불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그런 능력과 그러한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내 말에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곧게,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늘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지 못할 것처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올바르지 못해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너무 죄스러워서 나가지 못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으며 담대히 신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그리고 또 때로는 회개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 그리고 또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미 성취를 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셔요. 모든 전쟁이 끝났고 이미 승리를 쟁취한 상황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잘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나 스스로만, 나 혼자서 패배했다 혹은 이제는 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리고 새로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새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리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그저 늘 평탄하고 늘 뛰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멈추어 설 때도 있고, 때로는 앉을 때도 있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때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포기함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희망과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